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생각. 그래서 주제를 생각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나눌 거예요. 같이. 그래서 먼저 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어떤 뭐 저주나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는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평안한 삶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일단 복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으셔요? 복 받기 싫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생명을 주고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돼야지 뭐가 돼야 되는 것인지. 저 혼자 떠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얘기 하는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려고 불렀고 구원하려고 불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 예수를 보내신 것도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를 사함받고 복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복주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의 흐름이 잘 되는 것이지 안 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보면은 잘 안 돼요.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아주 골치 아픈 거를 갖고 있단 말이야. 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비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전 얘기 때마다 제가 성도들 뵐 때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밥도 먹기 살기 힘든데 무슨 뭘 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마음이 없는 분도 있고 나랑 관계 없을 수 있다. 나 지금 코가 석전나 빠졌는데 지금 뭐가 지금 그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내가 뭔가 좀 피고 응답을 받아야만 그때서야 좀 밖에 눈돌이고 목사님이 꿈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잘 모르면은 내가 안 되면은 일단은 나와 관계 없는 남의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응답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냐가 저는 이게 포커스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무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이걸 안 맞추면은요, 좋은 설교지만 좋은 이야기지만은 결국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되면은 이거는 필연성 니드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바뀌고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생각할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 아이고 내 아들은 어찌나 변할까? 그리고 고민하죠, 그렇죠?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자녀들이? 안 들어요? 솔직하셨어. 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 왜 저럴까? 그때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저 인간이 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마누라도 옛날에 사모가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요즘은 좀 마음에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모는 나한테 난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바꿨으면 좋겠어. 옛날에 10년 전에 그랬어. 바꾼다면 세계대 목사님 바꾸고 싶대. 그래서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어떡하자 이거지. 여러분도 저 바꾸고 싶죠? 목사님 왜 저래? 바꾸고 싶죠? 바꾸면 안 돼. 내가 밥을 굶어. 그러면 어쩌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세상에 만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하여튼 변화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쉽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뵀을 때도 아주 부자 좀 되지 왜 부자 안 되고 왜 가난하게 사냐 이거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좀 술 좀 그만 잡수시고 거룩하게 살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의 뜻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답답해. 그래서 이게 큰 주제가 뭐냐면 인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면 성경 안에 들어오면 바꿀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나를 바꾸고 뭔가를 바꾸는 변화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원리를 모르고 뭘 하라 하는 건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해라, 여러분 성공하라, 어떤 행위적인 것이 원리를 모르고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은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이유가 없는 부담으로 다가와서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 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사실은 여차하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이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함께 이런 걸 한번 알아가면서 포럼하고 토론하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가자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예배 잘 나가셔도 여러분 예배 드릴 이유를 모르고 이게 여러분 동의가 안 되면은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깨닫고 목사님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알면은 같이 만들어서 영적 자리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면 눈을 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눈 열어주는 거. 그렇죠? 눈 열어주는 거. 그렇죠? 눈이 열려야 된다. 이에서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회사 사장님이 있어. 이분은 참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아무리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말단이야. 너 앞으로 큰 인물 되고 너 앞으로 큰 회사 뭐가 되려면 이렇게 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을 열면은 깨달으면은 본인이 알아서 또 오거든. 그래서 저는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여러분 눈 열어주기 원하는 거예요. 눈을 열자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또 뭐지 왜 목사님 저설교를 하는지 왜 전도 이거 모르고 하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고 종이에요. 알고 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원리를 알으면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원리를 같이 성공하고 싶어서 같이 되고 싶어서 그렇죠. 오늘 같이 한번 우리가 변화되고 응답을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인간을 바꾸는 건 어떻게 바꿀까요? 인간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인간을 바꾸려면요 많이 변화돼야 돼. 근데 병이 들어서 많이. 저는요 인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해요. 사고에서 나와요. 사고.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하면은 왜 생각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제학교나 대안학교를 가면은 자녀들 교육할 때 그 학교에서 가장 가르칠 수 있는 주제는 뭐냐면 세계관과 가치관인 거죠. 세계라는 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교회 학교가 세우면 그렇게 만들죠. 불교적 세계관, 예를 들면 정령주의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이 있거든요. 세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은요. 정령주의는 샤머니즘적인 토속신앙적인 일본 같은 정령주의 신앙이에요.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은 두 가지예요. 유물론 세계관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의 힘이 노력이에요. 그 세계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지.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셨고 이런 거 세계관이에요. 그 안에서 갈라진 것이 이슬람이고 이슬람도 구약을 모세경 이런 걸 믿어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따라 달라지지.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는 이슬람과 유대교는 전부 기독교 세계관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세계 흐름은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세계관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를 알면은 그 다음에요 가치관이 생겨요. 가치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가치를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 모르면 이 가치가 모르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뭐가 좋으냐, 돈이 좋으냐, 뭐가 좋으냐, 세상이 좋으냐 이게.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교육은 그 아이의 생각 속에 세계관,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만큼 모든 출발은 교육의 출발은 사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면 생각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생각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생각했어요.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은데 보암직 보기 아름다운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 거다. 야 저거 괜찮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야 생각하니까 따먹고 싶은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있어요. 오늘 비행기가 있죠. 비행기 막 날아다니고 국제 막 항공 막 이거는 옛날에 없었어요. 세종당 때 없었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생각했어요. 새를 보고 하늘 날고 싶다 이거지. 실험을 했어. 가지고 뭐 양발 쌍발 날리게 해가지고 좀 뜨다가 100m 가다가 지금 엔진 걸어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지구 떠나잖아요. 로켓 만들어가지고 그게 라이트 형제입니다. 생각하면은 생각할 때 생각에 따라 나온 거잖아. 모든 것은 생각의 산물이죠. 생각의 산물.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의 생각 때문에 전쟁에서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한 거잖아.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대요. 제가 정확하게 뭐 실제로 사례를 조사하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있더라 책에. 왜 그러냐면 자기 새아버지가 유대인이래요. 엄마를 되게 학대했대요. 마음속에 미웠대요. 저 유대인 아버지 뭔가 막 욕을 하면서 막 적대감 있다. 엄마 때리고 막 그러니까 술 먹고 오면요 유대인 아빠가 그랬대.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자기가 직장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상사가 사장님이 유대인이랬는데 아주 깍쟁이고 뭔가 구두쇠고 막 학대하고 막
뭘 시켜도 뭐 안 준대. 임금도 안 주고 착취한대요.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것이 복합이 돼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이 있을 때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이 독일 민족, 이 민족의 아리아 민족에는 유대인이 필요 없다. 그리고 부를 독점하고 막 그냥 저 장사꾼들 쫓아내야지. 유대인은 없애야 된다. 지구상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적대감이 권력 잡았을 때 죽이는 거죠. 생각에서 적대감, 분노감에 대한 생각이 학대로 나가는 거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이 땅의 사상이 뭐 이렇게 하나가 평등해야 된다니까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지. 생각 따라서 부르주아, 뭐 계급사회, 지식인들은 더 뭐 다른 차원의 사람이니까 이거를 깎아내려야지. 산을 깎아야 되니까 없애. 말로 안 되니까 그냥 칼로 총으로 쏴서 좀 죽이고 없애가서 평등을 만들었어. 인위적으로. 그래서 공산주의가 전쟁 일으키고 많은 지식계급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생각에 따라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보시죠, 그죠? 지금 일본의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그 정치인들이 뭘 만들까? 독도는 지 땅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지금은 못 뺏어도 교과서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교과서 저거는 우리 원래 땅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점령해가지고 탈취해가지고 갖고 있는 점령하고 있다. 저거 원래 우리 땅이다. 이렇게 심어주면은 교과서에 아들이 배우면은 사상이 되냐? 나쁜 놈들, 한국 놈들, 나쁜 놈들. 우리 땅을 지들이 뺏어가지고 갖고 있어? 하는 것들이 꽉 깔려버리면 어떨까? 교육으로요. 그래 이 교과서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적대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걸 집어넣었을 때 생각 자체에서 평생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구조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사례를 들면 오늘 이야기, 민수기 14장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얘기 아시죠? 2명은 자 근데 똑같이 봤어. 똑같이 오는 현장을 봤어. 가나안 땅을 거기 정복하려고 들어가려고 미리 12명을 파견해서 탐사한 거였는데 10명은 똑같은 걸 보고 이런잖아요. 어우 저거는 우리가 안 돼. 못해. 엄청 거인이 있고 우린 그거 들어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죽겠어. 하지 말자 그러고 2명은 들어갔는데 그러세요. 야 저거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들어가 취하자 그랬습니다. 10명과 2명이 이렇게 생각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에 따라 근데 그럼 왜 2명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생각으로 함께하니까 가면 된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니까 하자는 거죠. 의식이 메커니즘 배경이 돼서 들어간 거죠. 고아가 있는데 밖에 나갔더니 약간 나이 많은 형들이 뭐 물건 뺏고 꽃밤 주고 이렇게 막 얼르고 해서 아빠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이씨, 나 우리 아버지한테 일릴 거야 하면서 꿀리지 않고 막 울긴 하지만은 대항해. 나 시시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일릴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장군님이거든. 우리 아버지 되게 힘세거든.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백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놈이 하도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어려도.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냥 겁나고 도망가거나 물기나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고아가 불쌍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의 생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 한쪽은 두려움, 오늘 열등감, 좌괴감, 오늘 어떤 여러 가지 비천함에 대한 생각으로 못한다가는 그런 분이 있겠죠. 하나님 계신 생각이 믿음, 도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은 이런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춤춘 이야기 아시죠?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새로 오신 자들은. 근데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막 한때 왕이 돼서 춤을 췄어요. 막 왕이 대통령이 춤을 췄단 말이에요. 왕이 약간 뭐 춤추니까 뭐 보기 안 좋을 수 있죠. 왕이 그러니까 채통 안 지키고. 근데 다윗은 왜 춤을 췄냐면 기뻐서 췄어요. 그 당시에 이게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거기에 만나 뭐 지팡이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힘이 없어 뺏겼어요. 국세를 뺏겼다는 식으로 말하면 엄청난 영적인 주님의 임재를 빼앗긴 거예요. 블레셋에 돌아다녔어요. 그 전왕이 사울 왕 때문에 약해가지고 무력해가지고. 근데 다윗이 이거를 강력해져가 뺏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가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뺏기고 돌아다녔다가 남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복귀해서 주의 자리를 차지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또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그 영광스러움이 넘치니까 성령 쫙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쁘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참. 할렐루야. 춤을 췄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저 2층에 있던 한 여자가 있어. 그 마누라가 있어. 부인이 미갈.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요, 염치도 없이 왕이 어떻게 그렇게 수치를 머물러 놓고 춤을 춥니까? 아이고 못난 왕이네요. 그러더니 뭐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다윗이 거기에 나는 네가 천명을 받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는 그렇게 할 거다. 그럼 너 앞에는 네가 이렇게 나를 비춰니까 너 앞에는 내가 높아지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그 다음부터 그 여자를 안 받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만 부인이지 별거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인생이 결국은 엄청난 불행의 간극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도 보세요. 생각. 다윗은 왜 춤을 췄는가? 어떤 생각 때문에. 그 미갈은 왜 다윗을 춤춘 것을 보고 못마땅하고 멸시했을까? 생각. 이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설명할까요? 나오미에 대한 생각, 며느리에 대한 생각. 자,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은 거기 생각이 나와요. 나오미라는 여자가 남편이 모압 지방 가서 돌아가셨어요. 두 아드님도 며느리가 같이 사는 자부와 있었는데 두 아들도 돌아가서 다 나오미 혼자 여인입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다시 고향으로 컴백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한 말이 나는 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너는 희망이 없다. 이건 이스라엘 법을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형사치수법이라 형이 죽으면 형수님이 시동생을 취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없어. 동생이 나오질 않아. 이미 있을 수 없고 그 할머니 나오미가 다시 시집가고 해서 언제 되겠냐?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이제 거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르바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고향 가서 내 모압 지방에 원래 가서 다른 남자보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을 때 왜 따라갔냐면 두 가지 때문에 따라갔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따라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었으니 없어. 외로운 시어머니. 또 두 아들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아프겠어요. 남은 사람 두 명이 여자, 이방 여자 두 명이요. 다 모압 지방. 한 여자 갖고 며느리 또 갖고 나만 남았어. 나가면 어떻게 어머니 어떻게 그 공허함, 그 외로움, 그 쓸쓸함, 그 인생의 적막함을 어떻게 할까? 너무 불쌍한 거야. 시어머니 불쌍한 거야. 불쌍해서 어머니 따라간 거야. 불쌍한 생각이 따라간 거예요. 또 하나 그것만 있는 거죠. 하나의 복합 플러스. 그동안 시어머니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하고 못 믿게 생긴 거예요. 모압 지방 가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 근거가 없어. 그래서 어머니 믿는 믿음 따라가려고 믿음 플러스 시어머니 불쌍한 플러스 생각이 어머니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탁월했어요. 나중에 보아스 만났고 보아스는 오벳 낳고 오벳 낳고 이셋 낳고 이셋 다윗 낳고 다윗이 예수가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인생이 여인이 바뀐 거죠. 오르바는 흔적도 없고 룻은 역사의 기대로 대대로 남아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생각의 중요성, 생각 따라 인생 역전이 되고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생각, 이건 쭉쭉 읽어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첫째, 육신 따라 행동해. 하나님 생각 육이 충동이에요. 육정이 따라가. 두 번째, 죄지을 생각만 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전욕을 즐길까 하는 죄지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누가 방어망이 없어. 누가 제어망이 없어. 하나님 없으면 돈 많이 벌면 돈 가지고 쓰려고 그래. 어디 가서 이거 가지고 놀아볼까 뭐 이런 거. 땡기는 것이 없어. 제도가 없어. 규칙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잘난 척을 많이 해. 교만해져.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서 성공했으면 그거 가지고 교만해. 또 어떤 분은 또 두려운 생각이 들어. 하나님 없으니까 내심을 하니까 억지로 의지하지만, 그러니까 내심을 하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암 다 걸리고 노래제 걸리고 혈기 나고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허무한 생각이 들어. 하나님 없으면 허무해. 사는 게 허무해. 청춘 때 좋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허무한 인생이야. 허무한 거야. 허무해. 헛되겉은 잠언서 전도서 말씀이 있는 거야. 또 하나, 하나님 없으면 방자하게 행해요. 누가 주인이 없으면
주인 없으니까 멋대로 지멋대로 방자하게 살아.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방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야. 방자하게 말하고 방자하게 행동한 거야. 하나님 없으면 인생 쫑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심령이 메마르고 건건해가지고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생각을 뭔가 꽉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꽉꽉 채우자.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 속에서는 먼저 말씀의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 속에 내면을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 예 아들아 들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잡혀요. 할렐루야. 여호와 경외함.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제 아들아 들으라, 아들아 들으라, 계속 아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하도 말씀이 많으니까 많은 것들을 정리가 안 되면 또 여러분이 이렇게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들으면서 확장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본적인 말씀.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성도에게 주신 신자의 축복을 7가지를 꼭 외우시고요. 이걸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잡으셔서 내면화시키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뭘까요? 첫째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생각은 죄에서 내가 해방된 자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나는 기도하면 응답되고 하나님 축복한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아버지 앞에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원수가 있어,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는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공격해도 나는 안 진다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라는 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상도가 아니라 우리 주의 뜻을 이룰 사람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전도자여 우리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한번 멋있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밥만 먹고 사는 자 아니라니까요. 나는 주의 종이에요. 나는 왕같은 제장이요. 이런 의식주를 가지시면 어떨까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 찾으면 정말 내가 아무리 원룸 살고 먹을 것도 없고 직장을 잃어도 그 영적인 자존심 또는 자부심, 함께한다는 자긍심, 그런 자존감들이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 그 그릇대로, 축복의 의식대로, 자기 의식대로, 굉장히 부유한 의식대로, 어떤 긍지 의식대로, 자존감대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축복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자꾸 자아를 낮추면 안 돼. 나는 쪼래, 나는 거지야, 나는 바보야, 아무 별것도 없어. 그럼 그 자아 상에 따라서 인생을 그렇게 세팅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부유의식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아니야, 내 모습 아니야 하면서 자꾸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요, 생각이 만들어지는 재료예요. 말씀이라는 것에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이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럼 말씀이 뭐냐면, 생각은 뭐냐면,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내용물 재료예요. 그래서 그 재료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재료가 내 안에 벽돌로 형성되면서 쌓이고 집을 짓는 거예요. 생각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세계관, 가치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들어가는데, 그걸 정리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주님의 절대 주권관, 예수는 역사의 주인공,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심,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일단은 잘 안 돼도 형편없어도 내 생각의 의식이 굉장히 좋은 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원리를 가니까, 제가 시간이 가니까 정리해드리면요, 그럼 이런 것들이 7가지 정도 잡으셔야 돼요. 이걸 배울 거고, 이거를 여러분 굉장히 반복 집중해서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단 멋있어져 내가.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아처럼 자랐는데 딱 하나의 의식 속에서 내 영혼을 끌어올리고 삶을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야, 하나님 자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상상의 날개를 펴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지 않아 나를. 안 버리신데 멋지더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한대. 오, 내가 복받을 사람이네. 그 하나님 나를 지켜준대. 오, 지켜주지. 어떻게 성령을 보내서 지켜주신대. 야, 내가 이거 괜찮은 사람이네. 그 믿음을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딱 들어가면서 기도 속에서 막 그 말씀 가지고 막 주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죠. 나를 책임질 거죠. 축복할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딱 되니까 내 영이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나가면 또 나를 죽여 막 그냥 막 끊어놔. 그냥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과거의 상처, 환경, 가난 모든 것이 나를 막 끊어버리고 죽는데 말씀 딱 잡고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끈질긴 내용의 영적인 그 끈을 잡고 말씀의 끈을 잡고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극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라, 이 가난은 떠나가라, 난 만에 축복할 거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일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엄청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복음을 사랑해요. 난 예수가 너무 좋아요. 왜?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 나를 축복하신 예수, 나는 이렇게 믿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온갖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됐으니 이 축복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축복을 몰라요. 너무 모르고 알아채지 못해가지고 딴 데가 자꾸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럴까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저는 밭의 문제, 하나 씨앗의 문제인데, 씨 뿌리는 문제인데, 강단에서 이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설교하지만 매뉴얼이 없고요. 핵심적으로 인간을 바꾸는 삶을 못 살고요. 그 다음에 밭이, 이게 여러분이 밭이, 그래서 밭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같이 씨름할 문제인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밭이 좋은데 밭이 이상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린애 같지 않아. 너무 많은 걸 이미 잡았어. 쓸데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요, 왜곡되게 들어요.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또 틀려요. 거꾸로 들어요. 난 A를 만들면 A 플러스 1로 들어요. 어?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제가 어느 대학교 갔던 교양 과목에 지식 전달의 인지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대요. 똑같이 말을 어떤 사람은 다르게 들어요. 딴 생각이 들어요. 왜곡, 퇴행, 투사, 합리화시켜 들어요.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버려요. 야,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속에서 걸르는구나. 여러분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마귀가 졸지해서 여러분 가라지를 뿌릴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말해도 오늘 이 말씀 못 듣고 못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오만 영이 막혀가지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알아들게 할까? 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라는 차원이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복음은 정확해요. 그리고 이 말씀만 들어가면 삽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자꾸 확인하는 거,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확인하면서 저희 것에게 이런 게 있어요. 절대로 어둠이 없고 축복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깨달은 것이 깨달음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저는 복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축복 4가지가 있어요. 창세기적 에덴 뭐 이런 가정이거든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꾸 축복을 쌓아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요. 예수로 말하면 갈렙 300살이니까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는데, 그래 아브라함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 너를 통해 민족이 살고 다 그랬어. 오, 내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의식 속에 축복의 의식이 딱 들어가서 난 축복만 받을 거야. 그 의식이 축복을 향해 가는 거지. 아멘. 오, 나는 앞으로 가문이 잘 될 거야. 이 축복 의식이 여러분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잘 오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같이 힘이 창대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안 믿어도 믿습니다면 아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말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각이 되고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뭐가 아니면 말이 갑니다. 그 말을 들으면 생각이 있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마음에 허망한 사람은 허망한 생각은 허망한 말을 하고,
안 된다고 생각,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 이런 것도 이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말 보면은 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꿈을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긍정을 말하고 잘 될 거 말하고 희망을 말해요. 언어를 바꿔야 돼. 랭귀지를 바꾸라. 왜 말을 그렇게 해? 말도 되나? 말이 씨앗이잖아. 이제부터 언어 바꾸세요. 따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규모를 바꾸자 이거야. 할렐루야. 삶의 규모가 딱 지면 성공하는 스타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생각에서 말씀 들어가려면 제가 4가지를 제안할게요.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셔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모여야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 생각이 또 딴 데 가잖아.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각인되잖아. 마음의 신비에, 심정 마음의 비석에 꽂혀야 될 거 아니야. 잘 보세요. 구약 얘기가, 구약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종이로 돌로 새겼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율법을 줬어. 이스라엘에게 안 들었어요. 못 들었고 할 수도 없어.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 그래서 구약은 실패 얘기인데 잘 보세요. 구약 얘기가요 실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안 되겠다. 내가 마음의 신비에다가 영에다 새겨야 되겠다. 생각과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에스겔 에레미야 보세요. 그래가지고 신약 시대에는요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 다 잊어버려요. 마음에 새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의 말씀들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디 가든 외국 가든 전철 타든 어디 가든 직장에서 가서 무슨 일 하든 간에 어디를 가든 간에 말씀이 남아있는 신비가 있어야 돼. 그 신비를 마음속에 깨닫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려면 오랫동안 가야 돼. 생각, 마음, 의식, 무의식, 정신 속에 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꿈을 꿔도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꿈을 꿔도 잠을 자도 의식 속에 축복의 꿈을 꾸는 거죠. 전 옛날에 악몽을 많이 꿨어요. 예를 들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 아니면 누가 총을 쏴가지고 망하는 꿈, 이런 꿈. 갑자기 이상이 나타나가지고 날 뒤집어 씌우는 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의식 속에 그런 어떤 실패, 저주, 멸망, 불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는 꿈이 안 꺼져. 꿈이 안 꺼지고 그런 게 사라졌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나타났어. 아버지 나타나가지고 암흑이야 하면 막 눈물 나고 슬퍼. 근데 이 예수님 믿고 잘해서는 우리 아버지하고 영원히 안 나타나셔. 잘 안 나타나셔. 보고 싶어도 안 나타나셔. 근데 어떤 꿈을 꾸냐면 자꾸 물고기 잡는 꿈만 꿔. 물고기 잡는 꿈.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물고기 잡는 꿈.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정시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데, 기도라는 건 하루에 3번 하는 건데 이 3번 하면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부담스러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오늘 일어났어요.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나가지 않고 잠깐 일어나서 가만히 정자해요. 그리고 나를 축복을 해요. 나를 축복하면서 지금 생각 속에 나를 만드는 거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될 거다. 나는 오늘 자신 있다. 나는 굉장히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 생각 속에 아침에. 할렐루야. 그거를 이렇게 말해. 셀프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축복하는 거야. 자, 저녁 때는요, 온갖 모든 걸 묻어왔어. 흙도 묻고 똥도 묻고 뭐도 묻고 생각, 마음속에 오물이 묻어왔어.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 내가 실수도 했고 말도 형일을 부렸어. 모든 오물덩어리를 주무시기 전에 발 씻듯이 영혼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 편안한 잠, 그 밤에 좋은 꿈을 꾸니까. 그래서 밤에 잘 때는 회개를 해요. 주님, 하루 돌아봅니다. 내가 또 말을 실수했네. 용서해 주세요. 자, 찌꺼기 제거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그날 밤에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 반성하면서 삽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아침 점심을 걸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점심 때 한번 딱 집어줘. 돌다리를 던져주라고. 할렐루야. 그땐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더 집어줘. 그래야 아침, 점심, 저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스리는 생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고, 여전히 나는 불행하고 힘들 수 있으나 내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죠. 제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는데요, 어느 상가 갔더니 마인드 컨트롤 나오더라고. 마음 수련회도 있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마음 수련회였는데 왜 성도들은 이 단체만도 못할까?
최고의 마음 수련의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는데 뭐 정신 치유, 뭐 마음껏 마음 혈기, 분노 다스리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마음의 세계를 모를까? 그런 세미나를 왜 마음 수련회를 갈까? 교회에서 마음 치유 세미나를 강화해가지고 그런 거를 세미나에서 이쪽으로 오게 교사들 다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최고의 마음 세미나예요. 마음 수련회입니다. 마음 다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도를 닦아야 돼요. 도. 하루에 3번 도 닦으세요. 옆 사람이 삽시다. 하루에 3번 도 닦읍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도사가 됩시다. 무슨 도사? 기도 도사. 할렐루야. 합 기도하셔야 된다. 하루에 3번 따라합시다. 합 기도하자. 합 기도. 그래서 정식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요 앞으로 배워야 될 거 무시기도. 점점 부담스러워지죠. 기도 3번 하는 것도 힘든데 알긴 알아야 돼. 무시는 뭐냐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정시로 오늘 내가 마음 다스리고 오늘 혈기 안 부려야지 하고 마음에 먹고 기도해서 야 오늘 참는다, 오늘 할렐루야 온유함으로 돼야지 해서 갔어. 오늘 내 우리 아들을 만나면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근사근하게 말해서 아주 잘 지내야지, 혈기 나도 참아야지 하고 갔어. 근데 만났는데요 이 아들이 이상한 말을 해. 엄마!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했더니 그게 마음에 먹었던 것이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쳐서 실패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됐는데 현장에서 안 됐다는 거니까 이때는 현장에서 되는 것을 무시 기도라는 거예요. 시간 때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객관성. 다시 말하면 마음 들여다보기를 하셔야 한다. 자, 오늘 이제 마음이 정했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어요. 자, 이제 누굴 만납니다. 만나면 이렇게 만나. 내 영혼아, 오늘 아들을 만난다. 아들이 말하네 하면서 애가 보는 거예요. 아들이 이 말을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려고 하는데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라고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급히 분을 내고 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이때는 어떻게 할까라고 그 객관성, 상황을 띄워놓고 보면서 같이 둘이 있지만 대화를 보고 내가 영이 딴 데 높이 올라가서 그 상황을 볼 줄 아는 생각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울질하면서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지금 할까 말까, 화가 나는데 참을까 말까라는 그러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대세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대세김 하는 짐승을 거룩하다 구별한 거예요. 제가 그 훈련을 많이 좀 해봤어요.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흥분하면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면요 굉장히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져요. 그럼 뭐가 되면 언어의 정제가 나와요. 정확하게 정리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서 그 사람의 말과 생각들이 단정해지고 아담해지면서 멋있어집니다. 이걸 가르쳐서 규모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분하고 정제된 마음의 규모,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 생각의 규모를 좀, 생각의 메커니즘을 좀 더 나중에 배우셔야 돼요. 이건 오늘 다 여기서 못하고, 이 메커니즘은 생각의 다양성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만 올곧게 흑백놀이로 가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자, 자동차를 딱 몰가. 특히 여성분들이 오직 돌쇠야, 오직밖에 앞에밖에 없어. 그런데 꽝 부딪혀. 왜? 옆에 오는 걸 못 봤어. 그때서 깨달아. 좌우도 돌아봐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앞, 좌우. 그런데 또 가다 부딪혀. 그러니까 뒤차가 박았어. 왜냐면 뒤차를 모르고 갑자기 내가 멈췄어. 그때부터 깨달아. 뒤도 봐야 한다는 거. 그래서 뒤가 오는 걸 보고 멈추고 급정거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앞만 보고 좌우 보다가 뒤를 봤어. 그런데 또요, 또 붙였어. 왜 붙였냐면요, 앞차를 못 봤어. 앞차가 급정거까지 못 봤어. 그래서 앞만 보다가 붙였어. 앞차가 뻥 치니까 나도 붙였어. 그러면 앞에 차의 앞에 차를 보면 시야가 넓어지죠. 이걸 가르쳐서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고의 이런 의식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만 보자고 미래도 봐야죠. 현재 미래 보자면 미래 과거도 봐야 되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합해서 오늘의 수를 놔야 돼요. 봐도 고수가 조현현이라든가 이창도 아무개던 그런 사람들은요 바둑판의 전체에서 흐름을 보면서 노는 거거든요. 그룹으로 하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선수 올바른 선수는
팀의 흐름, 움직임을 전체를 보면서 포지션을 자기 위치를 정확히 갖다 앉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게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앞으로 많은 부분에 생각의 패턴, 메커니즘들을 나중에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기본적인 것은 그런 의식과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생각의 메커니즘 방법의 다양함을 볼 때 이 사람은 뒤에가 와요. 나중에 시간표도 있습니다. 시간표는 뭐냐면은 때야, 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때에 따라 장사하고 때에 따라 흐름 따라서 가는 건데 때도 없이 막 가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장사철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어느 때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안 되는 나를 반하게 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일단 100% 신뢰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속에 언약의 말씀을 잡아서 목사님대로 기도해서 말씀 잡고 기도함으로써 우선 생각과 마음과 말을 좀 바꿔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시간 복음적인 생각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승리할 수밖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우리의 영혼을 내면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